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디모데후서를 쭉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들이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리고 회개기도는 하지만은 양심의 찔림, 죄책을 느껴서 회개기도는 하지만은 그 죄를 버릴 마음은 애당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불신하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복음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종교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실상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이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땅이 성립된 이후로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위기가 조장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양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이 말세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18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는 말씀이 신약성경만 318회나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성경의 최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언이며 가장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최고의 예언과 최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분위기들은요,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나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1절에 보면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죠.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종교인들이 세상 권력과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에 동참하고 진실하게 믿는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이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과 고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잡아주는 것, 잡아주는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는지 관심을 갖게 되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기에 왜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5세대입니다. 5G 시대죠. 5세대. 그리고 4차 혁명의 시대예요. 지금은 지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된 때로부터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라졌습니다. 모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식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지식의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임을 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권하여. 권하다는 말은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이 종교적인 형편에서 나타나는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고요. 자연계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국지전들이 지금 그리고 이 전쟁의 그런 전쟁이 점화되기 그런 일보 직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지요.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이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한번 그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며칠 이내에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 또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압박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역병이 창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역병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은 이제 7,000년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7,000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6일 창조와 제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 6,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이에요. 지금은 7,000년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할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국이 환국을 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보다 악을 좋아하게 된다. 사람들이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게 되고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발달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빨라져요. 모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현재 시각으로 우리는 함께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통수단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온역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역을 빌미로 강제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 것이죠. 전 국민에게 백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시행 단계예요. 이것을 시행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을 강제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이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조정과 통제 사회가 바로 세계 단일 정부예요. 지금 이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점점 이 사회는요, 사회주의 국가, 전제주의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강제하고 그리고 조종하는 것이죠. 백신이 나오게 되면요, 전 국민을 다 강제적으로 백신을 투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이제 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전 인류에게 강제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투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리고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통제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형편을 보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시대는 고통하는 때, 슬픔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의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볼 사람들은요,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미래를 내다봐도 암담한 것입니다. 이게 슬픔의 시작이다. 슬픔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요. 자긍하지요. 교만하지요.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지요. 감사치 않지요. 무정하지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하지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배반하여 팝니다. 조급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애타지만,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은 사랑이 다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불법이 성행한 때입니다. 불법이 점점 성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냉정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극과 극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해져요.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묵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500년. 그 1500년 동안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하게 하시고 120년 동안을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홍수를 일주일 남겨놓고 노아의 들 식구를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어요. 그리고 7일이 찾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 치솟아 올라오게 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져서 40일 40주야를 창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이 감소해서 배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육지에 나오기까지는 무려 1년 1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일자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각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야고보 기자가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죠. 그때는요,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핍절한 시기였어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불변하는 사랑, 이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멸시나 원망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이나 그리고 멸시를 하기 전에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원망이나 그런 멸시가 나타날 때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씀이 용서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멸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이 실수도 있잖아요.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잘해도 불평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잘하려고 노력해서 잘했어도 그 안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각오할 것인가? 각오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제정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친 거예요. 미친 것의 반대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내가 뭔가에 꽂히고 뭔가에 빠지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뭐 한 가지에 딱 꽂히고 그리고 뭐 한 가지에 빠지면은 자제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자제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브레이크가 파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면 그 차는요,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예측 불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눈만 뜨면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속에 경악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통행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났지요. 물결이 뛰놀았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바다에 그 물이 배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큰 놀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이 작은 배 13명이 타면 꽉 차는 이 작은 배, 돛을 달지 않은 이 작은 배가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저 밑으로 쿵 떨어질 때 심장이 확 내려앉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리고 막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지요. 배를 움켜잡지 않으면 그 배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닷속에 떨어져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에 이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의 언어예요. 창조주. 바람은 누가 만드셨으며 물결은, 바다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바람과 물결도 두려워할 그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다 주님의 수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산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산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었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것이고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침착해야 된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침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라. 정신을 차리라. 침착하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마음의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빈궁한 자,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죠. 외모.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도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친족을 돌아봐야,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속성은 미움만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마귀의 자녀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는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그네들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나그네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할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 나그네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거기서 먹을 것 공급받고 또 다시 또 있을 곳을 또 찾아다니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그러다 잡히면 핍박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말씀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자칫 잘못 집에 들였다가 발각이라도 되면은 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처지 또한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라면은 통제 시대, 그리고 신고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선뜻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악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희가 당장에 달려가서 주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한 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고 공개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들도 강조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 우리는 집사, 교회에서 집사. 너무나 쉽게 생각해. 집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사는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의 집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집사의 직분,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목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그것이 집사의 의미입니다. 저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중들다, 일용할 양식을 대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내가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세워둘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집사의 그런 훌륭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사의 은사, 권위자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일, 또 긍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자기 챙기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일,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고 연보. 헌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헌금도 우리가 작은 액수야 할 수 있지만은 큰 액수의 헌금을 봉헌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은사, 또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전도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야 된 것입니다. 청지기. 주님의 것을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을 주의하라는 것이 불평. 절대로 원망 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남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시간을 내 생각을 피력하라고 주님이 설교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양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 그 뜻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각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봉사를 합니다. 감정적 봉사. 이것은 일시적인 봉사예요. 얼마 못 가서 불평이 오고 낙심될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짐한 그러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행실로 인해서 부모에게 욕과 칭찬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칭찬이 돌아갈 수도 있고 욕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언어와 행동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